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멸하시겠다. 그때 모세가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엎드려 간구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멸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다. 멸하려면 그냥 말 안 하고 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자의 개입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아멘.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처음에 그 두 돌판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친히 써주신 언약의 두 돌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 내려가 봐라.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봐라.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가증스러운 그런 광란에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그가 보고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산 아래로 던졌다 그랬어요. 그것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화하는 것이 모세가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간절한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처음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진노를 거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의 중보가 이룬 일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 관계를 만들어내는 모세의 중보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리고 나무 궤를 하나 만들라. 이 명령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는 것이 그냥 빈말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엄포를 주기 위한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중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노하심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냥 겁주려고 엄포를 놓으려고 훈계를 하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40주 40야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돌판을 다듬고 궤를 만들어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것,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하는 것은,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고 피곤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무 이 궤짝을 짊어지고 산 위로 올라가는 일. 근데 그 맥락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바탕으로 깔려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라 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라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이해한다면 너무나도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두 돌판을 그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궤, 법궤죠. 그 안에 넣어라 이렇게 됐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그 말씀, 하나님이 써주신 말씀, 십계명의 말씀,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그 궤에 넣는 것, 법궤죠. 그 궤는 이제 어디에 안치됩니까?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법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가장 중심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소유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은 말씀을 써주셨다. 처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말씀이 수정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그 말씀이 수정되거나 말씀이 가감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처음과 같은 그 말씀을 그대로 써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말씀이 변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시대 교회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은혜가 강조된다고 해서 계명이 약화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맞을까요? 은혜가 오면 율법은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같은 그 말씀, 십계명의 그 말씀 그대로 써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도 그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 계명이 아예 폐지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계명을 어떻게 예수님이 또 분명하게 하셨다. 십계명을 주실 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더 분명하게 해주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율법을 더 분명하게 해주신 거예요. 더 밝은 빛으로서.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그래서 그 율법을 예전같이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약속되어 있죠.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율례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내용인 것이죠. 율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지되고 은혜가 왔기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제 율법은 없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깨어진 돌판을 다시 주시죠. 바로 그거예요. 언약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그 처음 돌판이 깨진 것 같이 그 돌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의 그 굳은 돌판 그것을 깨뜨려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드럽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친히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율법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다시 써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써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론의 죽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가? 이들에게는 공의로움이 없고 자격이 없고 됨됨이가 없고 어떤 자격, 실력도 없지만은 어떻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가? 중보자를 통하여 임한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중에 뜬금없이 아론의 죽음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론이 죽을 때가 123세죠. 여기는 모세라라고 되어 있고 또 민수기에는 또 호르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그 즈음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다 왔는데. 여기 이유가 나오죠. 민수기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아론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죽어야만 했는가? 너희가 그랬어요.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출애굽기 17장 처음 그 시점에서도 물이 없어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백성들 38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이 여전히 물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대제사장 아론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값없이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값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손쉽게 내려지는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엄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진지한 것이고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돌려진 것이죠. 이 백성들에게 내려져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대제사장 그 한 사람에게로 돌려지는 것, 이것이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다. 그 우리에게는 값없이 행한 것이 없이 의가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엄포가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임하게 되므로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아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들의 본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과업이고 오늘 우리의 할 일이며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항상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그 전에는 조금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묵상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고 나서도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그 민족 안에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레위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섬김이 있게 하셔서 이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 주시는 그 밝은 빛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이날도 주님을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의지하심으로써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중보사역을 다 담당하신, 내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